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발의 착고까지 절로 벗어져서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는 평생 직업적인 간수로 살아온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 간수가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감옥 간수의 집은 대개 감옥 영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고 해서 감옥 영 내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도착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평소 자기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질문, 그러나 빌립보의 그 누구로부터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그 간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티옥에서부터 동원하셨던 바울이 간수에게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극히 단순한 답변이지만 그러나 실은 복음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답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32절이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때의 시각은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답변을 얻은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잠을 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깨웠고 바울은 막 깨어난 그 가족들 그리고 간수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본문의 바울과 실라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여러분들을 감옥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던 자기 가족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내용으로 정언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옥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지부터 힘주어서 정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도시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함으로 제 동료 실라와 함께 심한 태형을 당하고 우리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황당한 일을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동료 실라와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터가 요동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졌습니다. 우리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며 정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감옥에서 인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소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적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셨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셨습니다.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거대 군중을 먹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셨는가 하면 파도가 끓어오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와 같은 기적에 대한 고백이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유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기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병자를 치유하시고 폭풍을 잠재우는 것 정도가 어떻게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곧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침투해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직접 닦아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더 참된 기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그리스 신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저마다 모두 초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울이 옥터를 요동치게 하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고 착고를 벗어나게 하는 식으로만 예수님을 정언했더라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과 다를 바가 전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33절이 밝혀줍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한밤중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운물가로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자국을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낮에 심한 태형을 맨몸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흘린 피로 온 몸이 흉측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핏자국과 상처 자국을 물로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바로 그 우물가에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각각 개별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걸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본문 34절의 증언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운물가에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간수는 다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밤중이었지만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말 크게 기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 아갈리아오는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예기치 못한 기쁨 속에서 인간의 기쁨은 마음속의 생각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도박꾼이 도박판에서 판돈을 몽땅 싹쓸이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기뻐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박꾼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날치기한 핸드백 속에 억대의 보석이 들어있다면 미친 듯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이 그 인간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뻐하다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자기 인생도 상실합니다. 권력을 기뻐하다가 권력에 치이고 명예를 기뻐하다가 불명예를 당하고 자기 욕망을 기뻐하다가 자기 욕망에 자기 인생을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날 그 한밤중에 간수가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뻐 날뛰었습니까? 그 한밤중에 간수가 상관으로부터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접했기에 그토록 기뻐했습니까? 만약 그날 그 한밤중 간수의 기쁨이 그런 유의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이 텅 빈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간수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간수의 기쁨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되었으니 어찌 그 간수의 마음이 기뻐 날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결코 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 사는 간수에게 그가 예기치 못했던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동원하셨던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의 감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의 본래 계획은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해서 오늘날 터키 대륙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심으로 바울은 예상치도 못했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서 그날 밤 바울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자신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상상치도 않았던 유럽 대륙의 빌립보로 갔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거친 거리가 무려 2000km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육상 여행의 주된 수단은 도보 아니었습니까? 에게해를 걷는 300km를 제외하면 수리아 안티옥에서 유럽 대륙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무려 1700km를 걸어간 것입니다. 음식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자린들 편했겠습니까? 그 길은 심한 고생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고생길 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렸더라면 빌립보의 간수는 절대로 그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태형을 맞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감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감옥을 빠져나가 버렸더라면 그 영원한 기쁨은 간수에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린 감방 안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도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이 소리치면서 제지하지 않았던들 그 간수는 기쁨은커녕 비극적인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예기치 못했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맡긴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달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언제나 먼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수의 자살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간수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를 느닷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면 그 간수를 뒤따라가는 바울과 실라로서는 은혜를 입은 간수가 무언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에 도착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맞은 태형으로 온 몸을 뒤덮고 있는 상처 자국과 피 자국도 간수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집에 도착한 간수가 뜬금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양이면 감방 안에서 하지. 그 한밤중에 왜 사람 잠도 자지 못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사도답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답변을 받은 간수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변에 감사하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대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답변을 받은 간수는 곤히 잠들고 있는 자기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와 이제 막 잠에서 깬 가족들에게 당신이 말한 주 예수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각은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낮에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착고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간수는 지쳐있는 바울과 신라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방금 깨운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그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석이나 로봇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감정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지칠 대로 지친 바울과 신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간수의 행동에 바울의 속이 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밤중에 바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운물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울과 신라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핏자국, 상처 자국을 보고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바울과 신라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로소 바울과 신라에 대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위해서 상처 자국과 핏자국을 씻어 주었더라면 그 직후에도 바울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씻어준 뒤에 그 운물가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결국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상처 자국을 씻어준 것은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침례자를 먼저 정결하게 해준 셈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배알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밤중에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그 간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바울과 신라의 배알이 뒤틀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지친 몸으로 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일일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난 뒤에야 다시 말씀드리면 간수가 그 한밤중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은 뒤에야 바울과 신라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제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되는 간수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감정을 초월하여 그 이기적인 간수의 모든 언행을 그대로
수용해 준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기적인 간수 혼자만 기뻐했습니까? 그의 가족들만 기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간수와 가족들을 보는 바울도 기뻐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길에 입문한 저 이기적인 간수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타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만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어 자기 주위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주는 참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온 집안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바람,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밤중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곤히 잠을 자는 가족들을 깨워서라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는 간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바울의 중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가족 간에는 감정이 개입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정이 개재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언행을 일삼아서 감정이 상하고 배알이 뒤틀리고 속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바울이 되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두셨듯이 우리 집안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심어 두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당신의 약속이 우리의 집안에서 성취되게 역사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피를 나눈 가족으로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사랑은 한 피를 나눈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내 자신이 가족들을 내 중심적으로만 대할 수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이기적인 언행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깊은 한밤중에 곤히 잠든 가족을 깨워서라도 복음을 듣게 한 간수의 열심에 간수의 거듭된 이기적 언행도 감정을 초월하여 받아들인 바울의 중심이 더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집 안에서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나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가위가 단순한 민족의 명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명절로 승화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